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가능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모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손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그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오늘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년 때에 이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때는 어디 있는 말씀인지 잘 몰랐지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꾸는 자가 아니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신 그런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나중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그때 했었는데, 성경은 다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신명기 28장이에요. 오늘 14장까지 읽었고 내일 또 이제 계속 연이어서 읽게 되는데, 이 앞에 14절까지는 순종과 축복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불순종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신명기 특별히 1절부터 6절 말씀은 뭐 설교도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아는 것하고 행함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하나는 일방적인 언약과 쌍방적인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그 약속을 지키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만 약속을 지켰을 때 이거를 일방적인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비교해서 쌍방적인 언약은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감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방적인 언약은 칼빈이 말할 때는 불강력적인 은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이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서로 약속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무슨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뭐 하나님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게 일방적인 어떤 언약과 일방적인
은혜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고 쌍방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종이란 단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뭐가 순종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신명기 1장에도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거기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또 어떤 환경이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고 오면 좋지 않게. 한번 신명기를 찾아보세요. 신명기 1장에 그 이야기를 다시금 이제 모세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21절에서 259쪽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그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판단에 자기들 생각에 정탐을 하고 오면 더 좋지 않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성음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미리 다 보고 오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거 모세에게 건의라니까 모세도 또 그 말에 좋게 여겨서,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12명을 올려 보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거기를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가져온 이 열매를 봐라, 이 포도송이를 봐라,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까지는 참 좋게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얼마나 거인처럼 생겼는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올라가면 우리는 분명히 백전백패가 될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거기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대신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똑같이 봤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들이 뭐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보고하는 그 내용을 따라서 결국은 그들이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라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그게 토를 한다는, 토를 한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게 순종이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어떠냐 뭐 이래가지고서 토를 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누가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일까,
이걸 생각해 봐요. 누가 가장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제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은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구나. 그 부류를 찾아냈어요. 그 부류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에 토를 안 달아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 토를 안 다는 게 종이에요. 왜? 주인이 시키는 그대로 해야 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종은 그 얘기를 보면 요한복음 2장이 생각이 났어요.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가 누구한테? 하인한테, 종한테, 그 말이 하인한테, 종한테 그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런 용어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따고 즙을 째서, 그래서 그 즙을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보관을 해야 그게 숙성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2, 3년은 걸려야,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지도 않았는데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생기겠어요? 아무리 그냥 혹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오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그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근데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딱 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항아리 물을 채운다고 그게 어떻게 포도주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 물을 팔아서 뭘 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문제는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포도주의 포자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항아리, 빈 항아리에다 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하인은? 종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뭐 그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시켰으니까 그 시키는 대로. 지금은 다 집집마다 수도가 있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수도가 없잖아요. 집에 운물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수가성 이야기 속에서 마을은 따로 있고 저 운물은 저쪽에 끝에 있어가지고 물길로 가야 되는데 그 하인들은 또 물을 채우란 말이에요. 6개를 채우라고 하니까 그 항아리가 얼마나 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한 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물을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뭐니까? 그 사람들이 종이니까, 하인이니까 그냥 거기에 토를 안 단단 말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서 물을 갖다 붓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구까지 채웠다 그러죠. 꽉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퍼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회장한테 퍼다 갖다 줘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다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잔치를 다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물을 갖다 주란 말이에요. 또 이거 시키니까 또 가서 이제 그 하인들이 그걸 떠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주고 마시라고. 근데 그거를 마셔보니까 하는 얘기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취하고 이제 그러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고. 그 뭐예요?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가 상품 가치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그 설명이 나와요. 요한복음 그 2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차이예요? 순종의 차이라고. 순종의 차이. 아니, 지금 포도주 가운데 물을 갖다 풀면 그게 무슨, 어떻게 지금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냐고.
아니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게 막 혼인이 시작할 때예요, 혼인이 막 끝나려고 할 때예요. 그 정도 끝나려고 할 때잖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한 항아리만 갖다 부어도 어떤 면에서는 그거하고 충분히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그 항아리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6개씩이나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양이 많으냐고, 거기에 토도 안 달고 왜 이 포도주를 만드는데 물을 갖다 놓냐고, 상식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28장, 신명기 28장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굉장히, 보세요. 27장을 보세요. 27장 마지막 절. 26절이죠? 그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것,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고. 실상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죠.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밥을 해요. 밥을 하는데 가끔 거기다 콩을 넣고 밥을 할 때가 있어요. 콩을 넣고. 그러면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콩밥 주면 다 일일이 곤란해. 아니, 그거를 콩을 넣어서 밥을 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그거 먹어야 건강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이 싫어, 빼놔. 뭐 아빠한테 준다든가 다른 데 빼놓는다든가 그래.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밥만 주는 게 아니고 콩도 섞어서 주면, 그렇구나, 이게 몸에 좋은 거니까 이게 다 먹어야 되겠다. 토를 안 달고 분리하지 않고 그냥 다 그걸 먹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골라내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만, 나한테 유익한 것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내가 쉬운 것만, 내가 하는 것만 이렇게 골라내다 보니까 결국은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해서 율법이 너무 많아서 다 순종할 수. 이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율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라낸 게 613개고 거기에 또 다 세부적으로 가면 이거 더 엄청 많은 그런 율법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딱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를 딱 읽어보니까, 야, 이렇게 쉬운 거야? 바울이 찾아냈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다. 아무리 율법이 많아도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 하나만 잘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십계명이고 이 율법이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율법을 세세히 따져가서 이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요즘도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일하지 말아야 된다, 불을 켜지 말아야 된다, 가스를 켜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게 말하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앞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사람을 고쳐줄 때가 안식일이었고, 소경의 눈을 뜨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할 때가 안식일이었고, 그게 뭐예요? 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게 실천이 아니고, 일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많아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니 저러니 좋으니 나쁘니 쉬우니 어려우니 많으니 적으니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 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따진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아들이 콩을 골라내, 우리 아들 이거 들으면 또 자기 얘기한다고.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죠? 젊은 사람 다 그러잖아요. 다 콩 골라내잖아요. 그 골라내는 거 알면서도 왜 콩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보? 왜 집어넣는 거예요? 몸에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 지켜서 힘들게 고생시켜서 그게 아니고 쌍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삼가 듣고,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조심해서, 신중해서, 집중해서. 삼가 듣고,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6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고, 꾸는 자가 아니고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고, 여기 다 나오죠. 위에 있는 자가 되고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순종의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15절부터 길게 장황하게 15절부터 읽어보시면요, 반대로 설명해요. 반대로. 요 지금 14절까지 읽은 얘기를 반대로, 너희가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일 보게 될 텐데, 월요일날 보게 될 텐데, 정말 순종이 뭐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기 싫고 이건 내가 하기 싫고 이런 게 없이 하기 싫든 하기 좋든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나는 종으로 사는 거다. 평생 내 인생에 살면, 사도 바울도 이 종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런 이야기를 그가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종은요 주장하는 게 없어요. 종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없어요. 자기가 자랑하는 것도 없어요. 오직 시키는 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어요. 나 일하고 왔으니까 나 이제 쉬겠다고, 나 일 안 하게. 그런 종이 어디 있겠느냐. 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집안에 청소를 하는 것이고, 다 종은 밖에 있든 안에 들어오든 종으로서는 자기가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종의 삶이다. 그냥 우리는 복받기만 원해. 복받기.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오직 복을 준다고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뒷부분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앞부분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을 하나로 뭉치면은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심장으로. 심장은 뭐라고요? 마음과 같은 뜻을 쓰고, 그 마음은 사랑이 하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고 사랑 안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의 종이고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